자외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잘 됩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 대강절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오늘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따라해 보실까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절에 다가오면 전 세계가 떠들썩벅썩합니다. 성년회 파티, 또 그룹 또 자기 친구들,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와 성탄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하면 베들레헴, 목동, 말구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동방박사, 헤롯 왕,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영적인 상태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성자로 오셨습니다. 읽어보셔요. 시작.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근본이자 뿌리는 어디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본, 인류의 본이고 개인의 본이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본체라는 헬라어는 모르페, 따라해 보실까요? 모르페, 내적인 본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내적인 본질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변하잖아요. 인간관계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정치 색깔도 변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컬러도 달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포카리스에테 색깔이에요. 포카리스에테 색깔. 그래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우리 교회 색깔이 포카리스에테, 진한 남색이란 말이죠. 청색.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색깔은, 컬러는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 우리나라 색깔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기업에도 우리 기업의 컬러는 무슨 색깔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무개 무슨 회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그러니까 본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요한 사도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란을 했죠. 그 전에 있었다.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서부터 예수님이 존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전에 계셨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3장 16절을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라는 거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는데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 가운데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인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보이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믿어지시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 시므온, 또 안나, 막달,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웠던 거예요. 안 거예요. 동문 목사들도 안 거예요. 지금도 지구촌에 수없는 사람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힐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신성이 놀랍습니다. 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의 배에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 있거라면 이 비둘기가 쫙 앉아 있잖아요. 비둘기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밑에 앉지 비둘기가 동등한 선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넘지를 않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큰 대회를 하고 그럴 때 보면 비둘기를 팍 놓아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겸손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또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위에 올라가서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모임과 모든 기구 가운데 뭐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 이상 올라가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 천사가 하나님 위에 구름 위에 높이 올라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나도 찬양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타락을 해서 그 한 그룹이 타락을 해요. 이제 인류를 공격하고 우리를 삶을 공격하고 침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단은 하늘에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서 최고의 좋은 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별빛이 없다면, 그 몸에 달이 없을 때 별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새벽이 되면 될수록 별빛이 더 빛나잖아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그 별 때문에 밤에 외롭지 않고 그 별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별 같은 주혜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지구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어느 아버지건 어머니든 간에 자기 아들보다 딸보다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너는 더 높아져야 되겠다, 잘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낮아진 곳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내가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온통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겠다, 내 자리를 높이겠다, 위에 앉겠다, 높은 이와 같이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본질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누구도 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삼위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격에서 늘 한 단계 낮췄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신데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속을 비워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권을 포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를 포기해 주셨습니다. 명예를. 일단 자기 명예가 시주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여를 포기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이지만 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부여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여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명예를 얻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높이기 위한 위대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장 7절을 다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이나 위대한 통치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여러 해 만에 다시 리사이트를 하면서 하신 말이 있었어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예요. 좀 내가 음을 잘 못 잡았는데 목사가 못하는 게 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한 11년 동안 유럽과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고 돌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왕들은 백성들에서 죽는 법이 없대요. 백성들은 왕들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 왕은 그런 거예요. 세상 왕은 백성들에서 죽지를 않아.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게이트를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왕의 왕으로서, 창조의 왕으로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종의 형체는 죽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말이죠. 헬러로 이 형체는 무슨 단어인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르페, 똑같은 말이에요. 종이나 낮은 자나 본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뱃속까지, 뼛속까지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즘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들이 문제가 되죠. 요즘 좋은 프로 중에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이혼을 하고 그러는 젊은이들 나와서 상담을 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구조하는 그런 프로를 해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강대상이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내 중심,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섬겨달라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섬기고 종으로 살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하셨다는 말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서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앉아 먹는 사람이 크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쳐 종처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분명했습니다. 종처럼 섬기는 자로 일하셨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종처럼, 아주 하인처럼, 하인 중에 아주 말단 하인처럼 섬겨주셨습니다. 평생을 섬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섬김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풀화된 것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섬기는 모습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가 건물입니다. 예배당도 잘 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국가가 좀 소란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밤에 잠을 못 자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국가 공동체를 잘 섬기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튼튼하게 경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을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종,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한 이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자기는 목동인데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아버지가 양떼, 소떼를 맡겼을 때 이른 아침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 양떼를 쳤어요. 목동인데 왕이 됐다 이거예요. 저는 촌사람인데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나는 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지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이토록 복을 주셨나이까. 생각할수록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하시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교회 끝날 때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건강케 한 거예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 자기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이지 사람이 손댈 부분이 아닌데 손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보실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업무만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혹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종으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종의 형체로 삼아주셨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심으로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섬기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쓰임받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건강해집니다.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오늘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건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분께서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만 지시만 하지 정감을 나누지는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말구이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병이 걸리고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되어지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낮은 자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천사도 사람도 동물들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어딜 가나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하시면서 인간의 율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천사가 임했고 필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생의 삶과 모든 관계의 삶은 우리를 늘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스스로 낮추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읽고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자기도 싫어합니다. 겸손하고 종처럼 낮은 자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붙어요. 제가 설교를 오늘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또 읽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낮은 자는 강한 자에게 말을 건넬 수가 있어요. 낮은 자, 또 높은 자가 돼가서는 말이죠. 낮은 자에게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을 받기는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요.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에게 말을 건네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교만하고 폐역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에게 말을 건네지를 않습니다.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낮아지셔 있나요? 무엇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 제목,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